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교회 장충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맡겨진 목회 사명 감당하시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지를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징계는 거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하신 징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 하심이고 또 하나는 밧세바가 낳을 첫 아이, 그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기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징계의 두 가지 모두를 다 이루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윗을 용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실수하고 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징계도 참작하여 좀 면해줄 법합니다. 실제로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관이 범죄자가 죄를 범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 재량으로 형을 덜어주는 정상 참작 같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용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고 그렇다면 징계마저도 면해주시고 없애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로 밤낮 없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기간이 이래 무려 7일이나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7일이었지 만약 더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금식 기간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다 이해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좀 실수가 있어도 그건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한 것,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10배, 100배 더 부어주시는 그저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행복해 해주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 간절한 호소에도 간곡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의 시체를 받아 안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피눈물 난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몹시 슬프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을 비유로 피눈물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윗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간의 노력을 봐서라도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참작해서라도 못 이기는 척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원망의 소리를 낼 법도 싶은데 그는 오히려 몸을 씻고 의관을 정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이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슬프지 않은 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으로라도 7일이라는 이 금식의 기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음을 다해서 행하였던 금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흘렸던 피눈물보다도 더 큰 피눈물을, 더 많은 피눈물을 하나님이 흘리시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잃어야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가장을 잃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실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신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겪고 계심에도 자신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슬픔을 감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어찌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22절과 23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긋날 때 우리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깃들게 됩니다. 더 큰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나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서 죄인들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을 아시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고난도, 어려움도, 심지어 징계마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상황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 말고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마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빛만 따라가면 반드시 출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CCM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